지난주 설교에서 마태복음 18장을 주로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통 제자의 도라든지 그런 식으로들 이해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군이 있는데 그 5개 설교 중에서 4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살핀 바로는 결국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거를 살폈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크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얘기는 유치해진다, 멍청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 주보에 요약한 것처럼 이거는 겸손과 비슷하긴 하지만 겸손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장의 2번째에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타인의 죄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용서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명백히. 용서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의 잘못을 풀어놓아서 가버리게 해라. 가버리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의 죄를 놓아버려라. 네가 마음에 담아두거나 네 마음에 꼭 묶어두지 말고 풀어놓아서 가게 하라. 풀어놓아 가게 하라. 그걸 이제 헬라어로 RPM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그 다음에 남의 죄 다 놓아버려라. 놓아버리고 가게 해라. 그 2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럴 때 그 회개하라라는 번역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는 원래 우리말의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찾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비슷하게 찾은 게 회개하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자식으로 한글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가면서 얘기한 게 뭐냐, 성경에 회개하라고 한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라? 자기 생각을 바꾸어라.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사실은 돌아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회개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가 뭐예요? 원래가 메타노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지나간 잘못을,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앉아가지고 입으로 다 고백하는 거, 그거는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주보에 중간쯤에 그 밑줄 긋은 부분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성경에서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모로게오. 호모는 하나예요. 하나. 호모는 같은 것, 하나 이런 뜻입니다. 로게오는 말하는 거고. 호모로게오면 같은 말을 하다 이 소리예요. 같은 말을 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로 말하다, 같은 말을 하다. 즉 뭐예요? 어떤 뭐뭐에 대해서 사실과 일치하게 말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지 않고 과장도 하지 않지만 숨기고 축소시키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그때 자백한다는 말을 성경은 분명히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자백하는 거, 이거는 호몰로기어라고 해서 그냥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말로 번역할 때 회개하다라고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초기에 목사님들이 회개해라 그러니까는 어느 날 마음 탁 먹고 앉아가지고 잘못한 걸 갖다가 쭉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하는 사람은 종이에다 쭉 적어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자기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고하는 것. 그거는 회개로 번역된 메타노에오를 한 게 아니고요. 그건 뭐예요? 호몰로게오.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그거 한 번 하고서 나는 회개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 회개를 오해하면 기독교를 전부 오해하는 겁니다. 통째로.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생각을 바꿔라. 그 다음에 자신을 어린이처럼 낮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남의 죄를 놓아버려라. 그냥 놔버려. 움켜쥐고 있지 말고 놔버려.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18장에서 얘기한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 세 가지를 4장과 18장 여기서 얘기한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를 살피자는 겁니다. 왜 여기를 살피느냐? 13장이 천국장이었죠. 천국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보면은 이거는 뭐 치료하고 뭐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어떤 실천적인 내용들이 14장부터 해서 15, 16, 17 4개 장인 걸쳐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토막토막으로 잘라져서 끊어져서 그 의미가 연결이 안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뭐 치료하시고 어떤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어디쯤 나오니 그러면은 글쎄 신약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쯤 나오는지 모르겠어.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왜? 토막토막으로 이어지니 끊어져 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에 천국에 관한 설교가 나오고 18장에 그 천국을 살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두 개의 설교가 나오는 그 사이에 14, 15, 16, 17 4개 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두 장만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두 장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한 게 14장이고 그 밑에 세모 표시해서 나온 게 15장입니다. 단락별로다가 제가 쭉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14장, 15장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장에서 나온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각을 바꾸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남의 죄, 남의 잘못을 다 그냥 놔버려라. 움켜쥐지 말고 이걸 염두에 두고서 14장부터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4장부터 내용이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읽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이나 봅시다. 14장의 첫 단락 보십시오. 제목이 세례 요한의 죽음, 침례 요한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읽어보시면 그때 분본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하고 3절부터는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옛날 얘기가 나오고 이게 어디까지 가요? 지금 이 단락의 거의 끝까지 갑니다. 11절까지. 예?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 얘기를 길게 해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3절부터 11절까지는 괄호로 묶으셔도 됩니다. 내용 본문의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하려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묶어버려야 돼요. 괄호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절, 2절이 본론입니다. 1절, 2절이. 그리고 11절, 12절까지를 다 묶어버리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었다 하는 것까지가 완전히 과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럼 1절, 2절이 사실은 첫 단락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임금이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헤로디아와 그 딸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다 보니 이 그야말로 마지막 선지자를 갖다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자기 체면을 세우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3절 이하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1, 2절이 나오는 게 시간 순서로 맞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1절, 2절, 3절, 4절, 5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돼요? 신하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말이야, 분명히 세례 요한이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지. 이랬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주 쉽습니다.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 1절, 2절은 그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 놓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하면서 제가 써놨죠?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처음에 나옵니다.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벌거벗은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요?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면은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지금 14장에서 분봉왕 헤롯은 얼마 전에 헤로디아와 그 딸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습니다. 못할 짓을 한 거죠.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14장 1절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행동한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반드시 따릅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를 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오죠. 그죠?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의 첫 단락은 지금 뭐냐? 분봉왕 헤롯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종의 두려움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강한 두려움에 생겨날 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그야말로 무서운 귀신에 심하게 눌린 적이 있다든지 가위를 눌렸다든지 그런 적이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진짜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첫 단락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자기 죄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얘기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이걸 보통 5,000명을 먹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걸 보통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 신적인 능력, 이걸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13절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 예수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14절에 어떤 분이냐? 예수께서 나오셔서 그 큰 무리들을 보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 더러운 놈들, 아이 죄인들 이러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놈, 죽일 놈 이러고 저러고 비난하고 욕을 하지 예수께서는 천하없는 악한도 천하없는 죄인도 불쌍한 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13절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다음에 14절은 그 따르는 자들을 보시는 예수의 마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 다음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요거 인간의 자기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껌껌해지고요. 이제 배고플 때도 됐어요. 그러니까 쟤네들 가서 뭐 어디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대답이 신기합니다. 15절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15절은 그죠? 빈들이고 장소가 그렇고 시간도 저물었고 그 다음에 한두 명도 아니고 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여긴 먹을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그런 해결 방식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전혀 생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요 명백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요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정도도 아니고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 강조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바로 너희가 줘 이런 뜻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요 인간의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금 지적하시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랬는데 제자들이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뿐인데요. 택도 없는데요. 이걸로 뭘 해요? 자기네들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보고 듣고 겪고 경험하고 배웠던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먹여요? 말도 안 되죠. 이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별말 안 하십니다. 가져가라. 18절에. 그리고 가져왔는데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으라고 합니다. 앉으래요 다. 그러고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런데 축사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신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감사기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띄워주는데 이게 무한정 나온단 말입니다. 무한정. 그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요. 오늘날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심지어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져왔던 도시락을 숨기지 않고 내놓으니까 다른 어른들이 양심에 찔려서 자기네들이 숨기고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놨더니 그랬더니 먹을 게 많이 쌓여서 여러 사람이 다 먹고도 나중에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착딱한 일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맥락이 뭐예요? 너희 생각 버려랍니다. 지금 너희 생각 버려라. 자기 생각 바꿔라.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이 설교 몇 번 했는데 자기 생각이 진짜 바뀌었으면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을 기존에 썼던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게 자기 잘못을 입으로 나불나불 이렇게 쭉 고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진정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오병이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을 먹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죠. 근데 이걸 택도 없습니다. 이걸 너 어떡합니까? 이거 생각 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단 안 치십니다. 그냥 넘어가죠. 왜요? 첫 번째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다시 15절 말이 다 거기 가서 사 먹게 합시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써야 돼요? 14절에서처럼 예수님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치료만 해줄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어야죠. 최소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는 글쎄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든지 최소한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라고 간구했어야죠. 그때 16절에서 터무니없이 인간의 생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는 겁니다.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근데 17절에 다시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우리에게 있는 건 요것밖에 없는데요? 이럽니다. 다시 인간의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써야 돼요? 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한테 큰 요구 안 하고 그냥 5배의 기적을 베풀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먹이시는 거 이게 결국 뭡니까? 천국의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요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할 일 안 생깁니다. 다 똑같이 잘 나눠 먹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둘째 단락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물 위로 걸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물 위로 걷는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십시오. 그랬을 것 같으면은 글쎄 그렇게 이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22절 달라고 보면 22절에 보내고서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도 보내고 예수님이 따로 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황 얘기가 쭉 나오죠. 24절, 25절에 제자들은 이제 고생을 하고요. 그러다가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 듣고 옛날 얘기 들으면서 귀신 소리 많이 들으면요 그게 머릿속에 백입니다. 아마 얘네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유령이라 그러고서 그냥 소리 질러버립니다. 예수가 보여도 유령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습관적인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생각 틀렸다예요. 인간의 자기 생각이 틀렸으면 예수께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 유령 아니다.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서 28절부터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도 괜찮은 애입니다. 얘가. 이래서 수제자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행할 때는 꿈도 못 꿨어요.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먹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바로 너희가 줘봐 그랬는데도 한다소리를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만일 주님이 그러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고 하세요. 진짜 주님이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하면 될 거라고 난 믿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아직 다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내려서 무리를 걷습니다. 이거 상당한 믿음입니다. 근데 걷긴 걷는데 순간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건지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럽니다. 결국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믿다가 그만두는 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건요, 분량이 크다는 게 아니라 99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지속되는 시간이 긴 겁니다. 믿음이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게 믿음이 큰 겁니다. 근데 믿다가 말다 순간 믿다가 순간 져버리고 그건 믿음이 작은 거죠. 결국 지금 여기 무리를 걸으시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요, 제자들의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깨트리는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33절 보십시오.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그치고 베드로가 잠시 걷다가 걸었고 그러다가 빠졌고 빠지는 걸 아직 배에 올라오지 않은 예수가 건져서 같이 배에 타고 탔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걸 다 보고 나니까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절하며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지금 여기 이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훈련 과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훈련 오병이어는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그래도 무리를 건넌 이 사건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만큼은 부분 점수를 좀 딴 거죠. 합격은 못했어도. 예. 그 다음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거기 보면은요. 34절 34절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건너가서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거기 예수는 죄인을 찾아다니시며 건지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는 놈은 건져주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이러지 않아요. 찾아다니며 건지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현재 진행입니다. 이게 성경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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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서 너를 살리겠다. 너를 치료하겠다. 너를 고치겠다. 끊임없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부터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근방에서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건 뭐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오지 않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메타노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왔어요. 슈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해요. 간절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구해요. 즉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마음 자세를 취하는 거죠. 예. 이게 타페노예요. 이게. 예. 그렇게 했더니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으로 뒀대요. 전부 다. 천국을 체험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14장에 살핀 이 몇 가지 내용들 세례 요한의 죽음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계속 떨고 그죠? 두려움에 계속 떨다가 얘는 나중에 죽습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를 첫 단락에서 하고 5,000명을 먹이는 여기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너희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다 바꿔 하나님 나라에서 불가능은 없어.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의 제자들이야. 너희는 다 할 수 있어. 너희 개인으로서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는 할 수 있어. 생각을 다 뒤집어 엎고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단락 물 위로 걸으시는 여기서는 베드로가 부분적으로 조금 합격했다는 거죠. 조금. 그러나 역시 실패를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게네사렛 지방으로 예수님 가실 때 거길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옷가에 손을 대기만이라도 간구를 하니까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여러분들 젖먹이 어린애가 돈 주면 좋아합니까? 박사학위 주면 좋아합니까? 대통령 시켜주면 좋아합니까? 젖먹이 어린애는요 죽고 나서나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한테만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걸로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 식으로 예수께 바짝 엎드리고 나와서 예수만 찾고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마태복음 18장에서 아까 우리 주보에도 요약해놨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그 다음 15장 마찬가지입니다. 15장. 장로들의 전통 그랬습니다. 그죠? 장로들의 전통. 이 이야기는 뭡니까? 1, 2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으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에 있단 말입니다. 저 북방에. 근데 여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다면 이거 상당히 먼 거리로 온 거예요. 그냥 이웃집 가는 짧은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예수께 오기는 왔어요. 예수 앞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몸뚱아리만 나온 거죠. 예수께 오긴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슈브한 게 아니에요. 슈브, 돌아오라. 구약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돌아오라는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돌아오라는 얘기지 몸뚱아리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이 시간에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그건 예배 참석 안 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 오긴 했지만 얘들은 마음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몸만 왔어요. 얘네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5장 2절에 당신의 제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이러고 따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 자리 나오는데 왜 정장을 안 합니까? 허목사 당신은 예배 앞에 인도라는 사람이 설교라는 사람이 왜 넥타이도 안 맵니까?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야말로 주님 앞에 어린애처럼 바짝 엎드려서 엄마 없으면 난 죽어. 대통령도 필요 없고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난 엄마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애가 죽어라고 소리쳐 오는 것처럼 예수만 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못 나와 있어도 그 사람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떡 먹을 때 반드시 손 씻어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씻으면 좋죠. 안 씻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내고 이유를 내면 꼭 위생적인 거 말고도요. 성경적인 이유를 끄집어내려면 비슷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잘라버리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단호하게 자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얘네들이 지금 자기 생각에 묶여서 예수를 비난하는데 이거는 예수께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돌아온 것도 아니고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 쭉 보면은요. 인간들의 생각을 체계화시켜서 굳어버리게 된 것. 이게 인간의 전통입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하고 남자는 짧게 깎아야 한다라는 법칙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한국 사회에 있는 겁니다.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는다라는 법칙이 언제 어디서 있었습니까? 한국 사회에 있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 장군들은 치마 입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바지 입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봐도 그들은 치마 입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죠. 어떤 관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통입니다. 누가 만든 전통? 인간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또 그것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전통이면 그것이 마치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찾으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라고 그랬지 어디 교회에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에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신경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거 많습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되면 기독교가 망해버립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가보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자, 거기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귀절을 토대로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 귀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기 앞뒤로 다 읽어보십시오. 목사만 해라. 이 말은 목사만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무식한지 몰라도 제가 아는 바로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국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외국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국교회는 전국에서 공히 이건 목사만이 이 귀절을 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된 그야말로 정년퇴임에 가까운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도 이걸 못 쓰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도 할 수 있고요. 자식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전통들을 그대로 밀고 나갈 때 기독교는 자기도 모르게 병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보 요약한 곳이죠. 3부터 6절 파란 글자 맨 밑에 네 번째 줄 부분입니다. 인간들의 생각을 체계화시켜서 굳어버린 인간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 즉 메타노이아 하는 것, 보통 회개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 자기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이 정말로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재해석하는 인간의 가르침인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맨날 우리 목사님이 입에 붙은 성도들 그 사람들 신앙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 사람들 신앙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입에 붙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에 붙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게 입에 붙어야지 우리 목사님 이게 입에 붙으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해. 이걸 은근히 내세우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 사람들 참으로 딱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 구덩이에 다 빠진다. 그런 지적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인간이 거기다가 가미해서 재해석하면서 적당히 버무려 놓은 그런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리로 말하면 성경은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를 그냥 드셔야 됩니다. 이거를 조미료 섞고 뭐하고 이것저것 막 섞어가면서 인공조미료 그것도 합성조미료를 많이 섞어가지고 먹기 좋게 요리 잘해서 입맛에 달달하게 그렇게 해서 설교를 내놓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망칩니다. 설교 말씀 그대로 가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율법주의 여러분들 주보의 뒷장입니다.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상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거기 위선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예?
외식한다 그랬죠. 외식하는 자, 그 말을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 겉만 번지르게 거칠게만 한다, 위선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선자예요. 그 다음에 이 위선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먼 자들이에요. 얘네들은 하나님을 경배해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교회를 다니고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충성봉사도 헛거예요. 마음이 먼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실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헛되게 경배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얘기하면서 야, 잘 듣고 깨달아.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야, 입에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것 같은데요. 그러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예수님 아세요? 이럽니다. 그죠? 예수님 그거 아시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걔네들이 아마 자꾸 공격해 올 텐데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13절, 14절에 태연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힐 거야. 근데 하늘아버지께서 걔네들 그렇게 하도록 심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거니까 걔네들은 곧 가라지야 이 소리입니다. 네? 앞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 얘기할 때 가라지 비유 있었죠. 결국 뭐예요? 이 외식하는 애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애들은 가라지야. 근데 천국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 이 세상 천국이 바로 곧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같이 있어. 가라지. 마귀의 자식이 같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오히려 뭐예요? 바리새인이고 지금 서기관 이런 애들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근데 걔네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때는 내가 평신도 때가 좋았는데 이 생각이 듭니다. 왜요? 평신도는요, 크게 잘못해도 크게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문제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면서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존경받는 자들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들을 갖다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겁나는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네. 그러면서 13절에 다 뽑힌대요. 다. 그러면서 내버려두래요. 그냥 내버려둬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누가? 그들은 앞에서 얘기하면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걸 좀 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1절에서 말하는. 얘네들 위선자들이야. 걔네들 내버려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그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게 이제 비극입니다. 인도하는 맹인만 빠지면 좋은데 끌려가는 맹인도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주여 올바른 목사, 내가 따라야 할 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맹인 목사 따라가다가 여러분들도 맹인이 된 채 그냥 구덩이에 빠지면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뭐예요? 그냥 둬라. 나중에 뽑힐 거다. 그냥 둬라. 이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부분 읽으면서 여기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실수하고 실족하고 좀 고생 좀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운 표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선택 잘해야 됩니다. 목사 선택 잘해야 됩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타락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아낌없이 서슴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즉시 떠나십시오. 저 허목사 타락했네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저 목사 가만히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네 세속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절대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말하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다음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는 단락이 나오죠. 21절부터
여기는요, 예수께서 이방인 지역까지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다. 그게 21절 얘기입니다. 마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는 목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이 제자도에 관한 18장에 거기서도 이 어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얘기가 나오죠. 네.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게 돼요? 거기죠. 두로와 시돈. 이건 완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세요. 네. 그 다음에 22절은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듯이 가나안 여인은 소리질러 간구하면서 예수께 나옵니다. 참 이게 이 가나안 여인 비유가 참 이게 아주 적절한 겁니다. 잘 생각하면 아주 실감나는 비유예요 이게. 도저히 자기 딸이 미쳤는데 자기 딸이 귀신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울며 불며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게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냥 보내시지요. 이럽니다. 제자들까지 거부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24절에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몰인정한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아랑곳 없어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무릎 탁 꿇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존심 상해. 티꺼워.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다고. 이거 아니에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절하면서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쳐요. 개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너는 개다예요. 그죠? 그럼 네 딸도 개다. 네 딸은 개의 딸이기 때문에 개 자식이기 때문에 미쳐도 귀신이 들려도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거 참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갑질 요즘 그런 단어를 쓰는데 지상 최대의 갑질이 전 이거라고 봅니다. 직접 그냥 표면적으로만 따지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건 물론 아니겠죠.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7절에 옳습니다. 주님의 말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딱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끝났다. 가라. 나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 심지어 이건 뭐예요? 자존심이 모욕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더욱더 예수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낮춰서 간구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간구하라. 이게 18장에서 뭐였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어린애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게.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게 큰 믿음이에요. 아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큰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시간적으로 길게 꾸준히 가는 믿음이 큰 믿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더욱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께 간절히 구하는 거.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믿음의 결과 그 여인과 딸이 구원을 얻습니다. 즉 이방 여인조차도 천국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천국을 체험하시면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옛날에는 체험했는데 요즘은 체험을 못했어. 그러면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그죠? 다음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이거요.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찾아가지 않으시는 곳이 없어요. 그게 29절 얘기예요. 29절. 거기가 갔더니 또 어딜 가더라도 얘네들이 찾아가서 예수의 발 아래 앉아요. 발 앞에 앉아요. 발 앞에 바짝 와서 앉는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께 나서 무릎을 꿇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자신을 낮춘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그 설교에서
제자도에 관한 설교에서 강조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천국에서 크지 않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거기 16장 31절은 뭐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걸 무리가 다 보고 놀랍게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일반적 상식, 과학적 지식, 어떤 의학적 지식 이거 다 벗어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참 묘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요 대수롭지 않게 짤막짤막한 얘기를 툭툭 던집니다. 근데 보는 눈이 있고 깨달을 눈이 있으면 읽으면 읽는 대로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자는 100번을 읽고 이 성경을 다 외워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4,000명을 먹이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처음에 32절에 보면 또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굶겨보내지 못하겠는데 쟤들 좀 뭘 좀 먹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32절에서 부드럽게 완곡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얘들이 좀 눈치가 있는 애들 같으면은 예수님 지난번에는 우리가 못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나서는 애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돌들이 이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는 얘네들이 지금 여기 광야인데 여기서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해봐라 소리도 안 하십니다. 이 깝깝한 애들아, 이 깝깝한 녀석들아, 생각을 그렇게 못 깨트리냐? 그러고 그냥 두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떡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7개하고 2개요. 2마리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해가지고 다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고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데 이렇게 속도가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야단 별로 안 치십니다. 꼭 참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는데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15장에 와가지고서 7병이의 기적을 사실 제자들이 성공했어야 합니다. 성공시켰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냐?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생각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조차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애들, 무리들은 생각을 아직까지 완전히 못 바꾼 애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돌아오기만 해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치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십니다. 예수께 나온 것만 가지고도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39절 이게 이제 참 묘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십니다. 흩어보내요. 이게요. 이 표현이 14장 거기 5,000명을 먹이고 나서 21절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4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서 무리를 보낸다 그랬죠. 이 무리를 보낸다 그럴 때 그냥 보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맨 끝절에 무리를 흩어보낸다 그랬어요. 요거요.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려면 앞에도 흩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흩어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가 왜 흩어보내요? 그렇게 먹이고 치료도 해주고 왜 흩어보내요? 얘네들은 아직 생각이 거의 안 바뀐 거예요. 따르기만 따랐지. 왜요? 그리고 거기서 걔네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얘네들은 뭘 요구해요? 떡 먹는 거.
당신이 먹는 것만 해결해 준다면 우리 임금으로 삼겠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수께서 떠나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통령 누가 됩니까? 누가 돼요? 어떤 대통령이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간단해요. 국민들 먹고 사는 거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하면서 자금 경제만 살리면 된다. 경제 대통령. 야당이고 여당이고 좌하고 우고 상관없다. 먹고 살기만 잘하면 된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게 정치가들의 생각이고. 근데 예수는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배가 하도 고프니까 불쌍해서 떡은 먹였다만 그거 먹고 오로지 떡 그러고 떡만 생각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애들은 나에게 모일 자격이 없답니다. 나에게 모일 자격이 없는 거예요. 흩어버리십니다. 걔네들은 쫓아와봐야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만들려고 드는 애들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하나님을 세상 임금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사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예수가 예수요, 예수가 구세주고, 그래야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주먹질하고 삿대질 안 하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명백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파란 글씨 한 부분이 있죠. 예수께 나온 것, 돌아온 것, 예수께 나온 것만으로는 일시적인 은혜를 체험할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헬라어의 메타노예요. 생각이 바뀌고, 자신이 낮아지고, 타페이노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어린애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면 떨어서 보내는 거예요. 가보내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피엔이에요. 속죄양을 보내듯이 보낸다 할 때 이 동사 썼다고 그랬어요. 속죄양을 보낼 때. 떨어버리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인 천국 혹은 일시적인 은혜는 체험할 수 있어요. 병도 낫고요.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한번 문제 풀리고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지속적인 천국의 삶은 못 누립니다. 뭐가 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자기의 생각들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자기 생각이 전부 죄라고 그랬으니까, 뱃속엔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거 다 떨쳐버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속적인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됩니다. believe in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믿어 들어가서, 예수 안에 존재하며, 예수 안에 존재하고 또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누구 차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부분에 보면은 예수가 곧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씀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곧 말씀이자 성령입니다. 예수가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곧 말씀이자 성령이기 때문에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 안에 존재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 존재하고 성령 안에 존재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곧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무슨 거대한 성 같은 그런 집에 가서 혼자 사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 믿으면 큰 부자 되게 하는 거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나 오늘 설교 직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좀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주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요약 결론입니다. 13장에서 예수께서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 사실은 예수 자신이다. 그 얘기를 밝힌 게 13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4부터 17장까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가, 천국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4, 15장만 했는데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16장, 17장을 이어서 살필 겁니다. 그런 후에 18장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18장의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싹 다. 14, 5, 6, 7장을 다 4개장을 쭉 정리해가지고 요약하면서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데 특히 자기 생각 중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게 뭐다?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게 남의 죄, 남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꽁하니 이렇게 갈구리처럼 내 마음이 다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남의 죄를 꽉 움켜쥐고서 그러고 내 속에 넣고 있으면 그게 내 속에서 썩죠. 썩으면 내 속이 썩죠. 내가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끄집어내서 다 풀어서 내던져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